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화면이 안 넘어가요? 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늘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주의 자리가 내려와 주의 자리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리가 봄비같이 주의 자리가 내려와 나를 안내 다시 한번 주의 자리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리가 봄비같이 주의 자리가 내려와 나를 안내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진리의 빛
내 몸 하나 건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 나아가는 자들을 되기 원한다고, 그런 결단의 시간을 되기 원한다고 다같이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전의 외부는 초콜릿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달달한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들어오기 전 어귀에 큰 아름드리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어찌나 푸른 잎들이 많은지 우리들의 마음도 풍성해지는 듯합니다. 나무들과 하늘에 오가며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무엇이 그리도 바쁜지 이리저리 날아다니다 나무에 안착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매일 넘어짐을 반복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귀하다고 하십니다. 항상 함께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성전 건축이 완공됨에 이어 다음 미션들을 하늘꿈 교회에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일에 우리들을 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주님,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겠지요. 그 잔치 매일 하게 해주시옵소서. 성전인 우리 모두가 삶에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주님의 아들과 딸들을 천안 풍세면 하늘꿈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악한 자들과 이단들에게는 우리 하늘꿈 교회를 가려주시오 얼씬도 못하게 하시옵소서. 하늘꿈 교회 성도님들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역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져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애쓰는 하늘꿈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5월 29일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행복을 부릅니다. 부르는 자와 듣는 자가 피차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6월 4일 화요일 교역자 회의가 하늘꿈 교회에서 열립니다. 돕는 손길과 음식들이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애쓴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무한 신뢰합니다. 교역자 회의는 여러 목사님들께서 오시는데 모두 예수님을 위해 이 땅에서 사역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분들이 힐링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들께서 힘을 얻고 본교회로 돌아가 사역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열정적인 목회하게 하시옵소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항상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주일마다 애쓰시는 찬양단과 음향 관련 모든 분들에게 때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24년 7월 7일 맥주 감사주일에 쓸 영상을 작업하고 계신 남성교회 회장님과 여성교회 회장님의 수고들 다 계수하셔서 제일 좋은 것들로 갚아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담대한 마음으로 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일들이 실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늘 변함없이 교회 일에 솔선수범하십니다.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신앙을 뛰어넘는 휘민, 한비, 슬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이 날로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라파의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아픈 곳을 친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성경 말씀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네 번째 환상 여름과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환상 여름과일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은 지난주에 말씀 나눴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에 여름과일 한 광주리가 보입니다라고 답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좀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여름과일이라는 단어와 끝 하나님께서 이제 끝날 때가 됐어. 니네들이 심판받을 때가 됐어 라고 하는 끝이라는 단어가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과일은 헬라어로 카이츠고 그리고 끝은 캐츠입니다. 캐츠. 그래서 비슷해요, 소리가.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를 워드 플레이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말 비슷한 말로 이렇게 농담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말장난하는 것처럼 언어 유희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카이츠하고 캐츠, 여름 과일과 끝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종말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본문 8장 2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절) 그날의 궁전의 노래.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기에 다시는 용서치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은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시체가 많아서 잠잠히 내다가 버릴 것이다. 여러분 시체가 나오면 어떡하죠? 뭐 통곡하고 울면서 막 이렇게 뭐 장례를 치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도 시체가 많으니까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조용히 갖다 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북이스라엘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안정과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궁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궁전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뭐 술 마시고 유희를 즐기고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흥겨운 노랫소리가 무엇으로 변한다? 곡소리로 변한다. 곡이 뭐죠? 죽은 사람을 슬퍼하는 것이 곡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기쁜 노래가 슬픔의 노래로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사실은 뭐냐 하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의 입장. 선지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을 평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평가하는 것도 있고 제가 여러분을 평가하기도 하고 각자 다른 평가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선지자는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분위기 망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잔치집에 막 흥이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기쁘고 노래하면서 막 춤추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특별히 중동 지역 어떻습니까? 막 춤추고 그러잖아요. 중동 아프리카 지역 가면 춤을 막 춘단 말이에요. 막 흥에 겨워가지고 막.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한 10수년 만에 누군가 나타난 거예요. 친척이 딱 나타나가지고는 한쪽에서 술을 막 이만큼 먹어가지고 갑자기 상을 뒤을러 엎으면서 내가 다 진실을 말하겠어! 막 그러면서 막 상 들러 엎으면 너! 그러면서 막 이 분위기를 깨고 깽판을 치는 거죠. 그런 뭐 영상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예, 딱 선지자가 그거잖아요. 그거죠. 막 나라는 막 흥해가지고 부강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냥 뭐 걱정거리 없고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 나라들 주변의 나라들이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나가지고 어부지리로 북이스라엘은 평화를 구가하고 국방비에 돈을 안 쓰니까 돈이 넘쳐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냥 너무 좋아 죽는 거지.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망할 거라고 심판받을 거라고 막 이걸 전하면 어떻게 했어요? 흥 다 깨는 거 아니에요? 판 깨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선지자이신 예수님도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막 성전에서 장사하고 막 돈 잘 벌고 막 좋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상을 다 둘러 엎으면서 세상 말로 깽판 치시잖아요. 그러면 왜 선지자는 이런 깽판을 치는 것일까? 왜 다 둘러 엎는 것일까? 왜 분위기를 다 망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선지자의 눈에는 여름실과 곧 끝이죠. 끝. 아까 여름실과 끝. 깽판을 치는 이유가 여름실과 끝. 종말이 임하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본다면 그 아이의 미래가 보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둘러엎지 않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봐요. 여러분 딸내미가 맨날 밤 12시, 1시, 2시에 들어와. 남자친구랑 있다가. 그럼 머리 다 뜯어가지고 그 머리 다 이거 밀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 둘러엎지. 걔 방 다 뒤집어 엎고 막 머리 다 밀어버리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교양 있게. 딸아,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임신할 수 있어. 그럼 고딩 엄빠, 중딩 엄마가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할 사람 있어요? 정신 나간 거지 그냥. 그 주둥아리를 찢어야 돼. 그 제정신이 아니야. 선지자는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망할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둘러엎는 거예요. 막 깽판을 치는 거예요. 니들 지금 막 좋아서 즐거워서 흥에 겨워 그럴 때가 아니야. 죽는 거야 라면서 깽판 치는 겁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한 치 앞을 못 봐요. 한 치 앞을. 저는요, 제가 즐겨보는 영상이 있습니다. 쓰나미 영상을 즐겨봅니다. 쓰나미가 몰려오는 걸요, 종종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말,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쓰나미 영상이 그렇게 생각나요. 제가 10여 년 전에, 10년 넘었나요? 좀 됐죠? 2011년이죠, 그게.
그 쓰나미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우리가 사실 그때 동일본 대지진 그거 났을 때 이전에 뭐 쓰나미 뭐 얼마나 관심이 있었습니까? 뭐 인도네시아 쓰나미 이런 거 보긴 했지만 너무 충격이더라고요, 쓰나미가. 예전에 봤던 기억나는 건 막 뭡니까 평야에 옆밭이 논밭인데 막 길들이 이렇게 지나 있는데 막 밀려오니까 막 차들이 막 어떻게 피해보겠다고 차들이 막 달려. 근데 쓸려가. 뭐 이런 거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저는 어쨌든 쓰나미 영상을 종종 보는데 지난 금요일에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한 20분짜리 영상을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정독하듯이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시청을 그렇게 딱 했습니다. 쭉 봤어요. 그런데 쓰나미 경보가 막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높은 건물로 대피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높은 건물로 막 대피하는 거예요. 건물에서 대피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다 대피했는데 차들이 지나다녀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쓰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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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쩌고저쩌고 쓰나미! 막 하는데 이 사람 차들이 이렇게 막 가, 그냥 가. 자기들도 듣긴 들었겠지, 경고의 메시지를. 쓰나미, 쓰나미 그러면서 막 손을 흔들면서 막 이거 빨리 피하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높은 건물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전체 광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이는 광경 밑에 찍고 있는 사람 밑에 보면 이렇게 담벼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차는 쓰나미가 안 보여요. 해안가인데 이 높은 담이 이렇게 있고 방파제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쓰나미 막을 방파제인지 모르겠는데 높은 담이 있고 차들이 지나가니까 이 차들은 안 보여, 바다가. 그런데 막 어떻게 됩니까? 쓰나미가 딱 일어나면 물이 쭉 빠지잖아요. 해안에 있는 물이 바다 쪽으로 쭉 빠지면서 묻이 드러납니다. 쭉 드러나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아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진이나 쓰나미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이 철저하게 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물 쭉 빠지고 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 쓰나미, 쓰나미 그러면서 막 피하라고 손짓하고 발짓하고 막 난리가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데 차들이 지나가죠. 이건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쭉 빠지더니 물이 저쪽부터 이제 쑥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때도 차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피하라고 난리 소리를 지르는데 차가 있어. 모르겠어. 차값이 많이 나가서 어떻게든 좀 대피해 보려고 차 타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와중에도 피하지 않는 차들이 있더라고. 나름대로 피하고 있는데 내려놓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 차로 가더라. 그러더니 쑥 쓸려가는 거예요. 둥둥 떠다니며 쓸려가는 거예요. 막 집들이 막 부서져, 건물들이 막 부서져 나가. 속절없이 쓸려. 그러면서 그 영상에 이어지는 어떤 영상이 또 있더라고요. 그게 제목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랜드슬라이드 그래가지고 땅이 그냥 미끄러지는 현상. 땅 자체가 산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황토로 된 산이 있는데 인도 같아요. 배경이 사람들이 인도 사람처럼 보였어. 모르겠어요. 어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큰 산이 물이 막 내려오더니 산 전체가 쓸려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거 보셨어요? 이렇게 된 산 전체가 이렇게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 밑에는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렇게 요런 느낌이 있고 이렇게 밑에가 푹 이게 땅이 쭉 떨어지는 산 어디 길이 비탈길인가 봐요. 근데 이쪽 산이 이렇게 쓸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피하는데 그 화면에 나오는 더 높은 데서 찍은 사람이 이렇게 보는데 그거를 몇 사람을 위험을 감지하고 피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구경하고 있어. 그걸 보고 있더라니까? 미친 거죠. 보고 있어요. 그들이 쓸려가더라고. 구경하고 있다가. 불과 20-30m 거리에서 구경하고 있다가 같이 쓸려가더라고. 갑자기 확 그 땅 전체가, 산 전체가 그냥 쓸려 내려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쓰나미 외치고 있는 이 사람들은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전지적 시점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체 그림을.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관찰자 시점으로 전체를 보고 있잖아요. 그거 보고 있으면서 제가 막 욕이 나오더라고. 저 병신들, 저 미친놈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구경하고 있어. 쓸려가 그렇게. 제가 처음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뭐 제 아내하고 이렇게 횡단보도 같은 데 서 있을 때 제가 약간 뭐 습관은 아닌데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으면요. 횡단보도 가까이에서 차도 이렇게 이게 횡단보도 인도고 차도가 딱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서 있곤 했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뭐 하는 거냐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뭐 이 정도 내가 차도로 들어간 거 아니잖아. 근데 막 난리를 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위험한 짓이야. 그리고 그 주변 차도에는 있지만 인도에 가까이 붙어 있는 게요. 차도에 가까이 붙어 있는 게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고도 엄청나요. 많이 죽습니다. 경고를 들으면 사는데 경고를 듣지 않으면 죽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영상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이것이 인생이구나.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무시하는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한 치 앞도 못 보는 인생 안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너무 앞을 못 봐. 너무 앞을. 바로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못 봐요. 여러분 당연한 거죠. 밥을 많이 먹으면 뭐가 많이 나와요? 똥이 많이 나오지. 물을 많이 먹으면 오줌이 많이 나와. 네? 내가 지금 부유함을 내가 지금 막 오늘 다 써버리면 내일 아니 가깝게 한 달 후에 뭐가 많이 나와요? 무슨 값이 많이 나와? 카드값이라는 재앙이 몰려오는 거예요. 젊을 때 당장의 즐거움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살면 여러분이 중년이 됐을 때 노년이 됐을 때 뭐가 오는 거예요? 가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회개치 않으면 내일 뭐가 오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루살이처럼 살까요? 어제도 교회 막 위에 난간 막 공사하면서 점심을 이제 먹는데 우리 인재환 성도님 오늘 안 왔나? 아까 목소리 들렸던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야, 요즘 애들은 돈을 안 모아. 저축을 안 해. 그냥 0을 만든다는 거예요. 다 0을 만들어버리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0만 만들면 다행이에요. 마이너스로 내지. 부채를 늘려가지. 며칠 전 제가 그 TV에서 남자 전원주라고 그래가지고 개그맨이면서 방송인인 황영진 아세요? 황영진? 옛날에 개그맨 SBS 우차싸 개그맨 황영진. 뭐 이렇게 무슨 마이클 잭슨 이렇게 흉내내면서 따 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뭐 있어요 황영진. 그리고 방송인으로 지금 활동하는데 그 사람 별명이 남자 전원주더라고요. 남자 전원주. 남자 전원주가 뭐가 유명한 거죠? 짠 게 유명하잖아요. 아끼는 걸로. 훌륭하신 분이신데. 근데 남자 황영진 나와가지고 보는데 진짜 궁상 이런 진짜 짜증나는 궁상은 처음 봐요. 돈을 아끼는 걸 보면서 진짜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아끼는데 이제 아침에 이제 아내하고 아이 둘하고 이렇게 밥을 해 먹는 거예요. 밥을 먹고서는 애들이 이제 학교를 가니까 엄마가 데려다 주고 애들이 이제 반찬하고 국물하고 이런 거 남긴 거죠. 그러니까 국물을 어떻게 하냐 아빠가 원샷을 딱 하는 거예요. 국물 원샷. 애 둘 남은 거를 막 먹다가 숟가락 넣고 막 그런 거 막 꿀딱 맛있더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애들 밥을 이렇게 된 있잖아요. 배식판 같은 데 주더라고요. 배식판에 있는 반찬을 프라이팬 딱 가져오더니 다 넣어. 애들 거를. 프라이팬에 넣더니 볶아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프라이팬에 넣어가지고 볶아 먹었는지 프라이팬에다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막 볶아가지고 제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막 볶아가지고 그걸 다 먹더라고요. 그 청소를 하면서 식탁 위에 뭐가 있었냐면 크리스피 도넛 있잖아요. 크리스피 도넛 특징이 이렇게 설탕을 부었기 때문에 흘러내리잖아요. 설탕을 다 뜯어먹는 거야. 종이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거를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바꿔주거든 화장지로. 근데 그거를 뜯어가지고 다 먹고 혀로 막 핥고 있는 거야. 영상에. 왜 이제 연출을 하나 싶었어요. 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남은 봤어? 그럼 막 뜯어먹고 막 하나도 남김없이 다 뜯어먹는 거예요. 발라먹고 혓바닥으로.
그러더니 식탁 위에 애들이 음식을 흘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티슈를 한 장을 탁 빼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닦어. 싹싹싹 닦어. 근데 반을 접어 또 닦어. 다 닦어. 그 다음에 물티슈가 깨끗하네 그러면서 신발장으로 가더라고요. 신발장에 가서 구두를 닦더라고. 구두 운동화 묻은 거 있잖아요. 밑에 묻은 거를 깨끗하다면서 다 닦어. 그리고서는 또 접어가지고 어디 뭐 하는 군데 닦고 버렸어요. 아, 더러워. 음식 냄새 나게. 신발에 음식 냄새 나겠다. 그죠? 그쵸? 그러더니 이제 설거지를 해야 되잖아요. 물을 진짜 트는데 조금 뭐 방울방울, 그러니까 쪼르르와 방울방울 사이에 물을 이렇게 틀더니 막 열심히 설거지를 해. 샤가 아니고. 그러더니 마지막 헹굴 때 잠깐 탁 들어가 샥 해가지고 딱 옆에 놓더라고. 쫙 놨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후라이팬하고 식판을 어떻게 하냐 하면 딱 들고 가더니 거실로 가더라고. 거실 주방하고 거실하고 물을 막 거실에다 털어. 주방에다 막 털어. 뭐 하는 중에 사람들이 휘둥그레지잖아요. 물기를 턴 다음에 집에 걸레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걸레, 이렇게 동그란 걸레. 걸레를 물을 조금 묻히더니 발 두 개에다 끼고 바닥을 닦는 거야, 이렇게. 근데 물을 왜 털었냐 그랬더니 이렇게 닦다 보면 걸레에 물기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게 보충이 돼가지고 닦인다는 거야. 열심히 닦아요. 그러더니 아까 먹었던 크리스피 도넛 박스하고 우유 박스하고 이제 우유 꽉 좋은 거 있잖아요. 그 종이 펄프진가 그거 싹 모으더니 봉지에 딱 들고 동사무소를 가는 거예요. 무게를 재가지고 키로당 1kg당 휴지 하나씩 바꿔준대요. 동사무소에서. 그런 거 알았어요? 근데 1.6kg가 나왔는데 2kg 되면 두 개 받는데 1.8kg인가 6kg가 나왔는데 조금 부족해가지고 저는 1kg만 주고 나머지 가져올 줄 알았어. 근데 그거는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조금만 더 모았으면 2kg 돼가지고 두 개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았다고 하면서 너무 아쉬워하면서 구청장님께 영상 편지를 쓰더라고요. 구청장님, 저쪽 구청은 휴지만 주는 게 아니라 모두도 바꿔주고 모두 선물이 여러 가지인데 왜 우리는 휴지만 됩니까? 우리 구도 좀 바꿔주십시오. 많이 다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궁상을 떠는 걸 제가 봤는데, 그리고 뭐 더 장면이 있었는데 다른 건 장면이 기억이 안 나요. 진짜 남자 전원주를 넘어서죠. 능가하는 거죠. 궁상짓. 그런데 황영진이 못 사냐? 잘 삽니다. 지금 잘 살아요. 방송도 많이 하고 유튜브도 잘 되고 그래서 잘 살아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왜 이렇게 궁상짓을 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 형하고 자기하고 어머니하고 홀어머니하고 셋이 살았는데 어머니는 일찌감치 돈 벌러 자기 두 형제를 두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의 혼자 사셨나 봐요. 그러니까 애들을 버려두고 갔나 봐요. 그리고 자기하고 형만 남았는데 형은 운동부여서 운동부의 숙소에서 운동을 하고 숙소에서 지냈고 초등학생이 자기 혼자만 집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돈을 보내줬는지 안 보내줬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너무 어려워. 돈을 안 보내줬던 것 같아요. 거의 버려진 아이처럼 살았는데 자기가 의식주를 다 해결해야 되는 거야. 먹을 거를 다 해결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먹고 싶다고 다 먹으면 내일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 참치캔 하나를 다 먹으면 내일 먹을 음식이 없기 때문에 오늘 다 먹고 다 쓸 수가 없다. 내가 오늘도 화장지 2칸을 쓰면 내일 쓸 1칸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먹는 거, 입는 거, 물티슈 하나 이런 거를 아끼지 않으면 내가 내일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아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너무 한이고 너무 큰 상처인데 내 처자식한테는 절대로 이 아픔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아낀다는 거예요. 애들을 안 아끼죠. 마누라도 안 아껴요. 뭐 브런치 먹으러 다니고 막 그러더라고. 거기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그랬겠죠. 어르신들 그렇게 사셨죠. 진짜. 그래서
우리들이 풍요를 누리는 거겠죠. 그런데 그거를 제가 알게 돼서 저는 감사해요. 그 아끼는 게 무엇이고 그렇게 그 정신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내가 저 걱정인 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 자식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러한 정신을 갖게 될까? 아니면 그냥 아무 책임감 없이 되는 대로 쓰면서 살까? 진짜 큰 걱정이거든요. 왜 오늘을 아끼고 산 사람들은요, 내일을 풍요로워요. 근데 지금 아끼지 않은 자들은 그 미래가, 그리고 자식의 미래까지 가난해질 것이기 때문에. 진짜 걱정이에요, 진짜. 그래서 학생 때 아니면 방학 때 학생이 저는 알바하고 돈 버는 거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그래서 격려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벌어보면 그 돈이 얼마나 귀한지 알거든요. 돈 얘기로 했지만 사실 이것은요, 영적인 영역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의 인생을 우리가 낭비하지 말고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룩함과 성실함으로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일은 심판인 거예요, 심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니 보세요. 아모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 코앞에 심판의 단두대가 놓여져 있는데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인생들,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노래하고 춤추고 술이나 처먹으면서 마음 든든하다 하면서 자기들 신앙에 문제없다 그러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인 거예요. 자기들의 영적 상태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제 아내는 계속해서 깊은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음 그림, 다음 원하심에 대한 깊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생각을 하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저와 제 아내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전체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왜 이런 생각, 위기라고 생각하냐? 우리 교회가 지금 북이스라엘과 같은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다 많이 지나갔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건축 지나가고, 지금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집도 담을 치고, 다는 안 쳤지만 정리하고, 땅을 정리하고, 여러분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이렇게 마련하고 지금 그러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인데 뭐 걱정의심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위기라고 그랬죠. 위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위기예요. 그러면서 뭘 느끼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전도, 선교, 다음 세대 전도하고 세우고 구원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늘꿈교회가 지금의 모습 그대로 안주하면서 고생했으니까 좀 쉬자, 좀 놀자, 좀 애썼으니 누리자 할 때가 아님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성정과 상황과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죠. 단지 즐거우라고, 재밌으라고, 기뻐하라고, 행복감 누리라고 이러한 은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분명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축복을 주신 이유를 망각한 채 시간을 보내게 되면, 그렇게 고인물이 되면 우리는 북이스라엘처럼 심판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몇 주 전부터 계속 이제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고, 하나님의 다음 그림은
영혼 구원이야. 선교해야 돼. 전도해야 돼. 저는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선교는 뭐 제가 워낙 했으니까 잘 하는데, 하려고 하는데, 그걸 마음에 좋아하는데, 전도, 우리끼리 여기 국내에서, 우리 성도, 뭐, 전도하는 건요, 목사지만 진짜 되게 힘든 일이에요, 저한테는. 사람 대하는 것 자체가 힘든 사람이에요. 저는 사람 눈 마주치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진짜 힘들어요. 전도한다? 저한테는 큰 미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전도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 사랑하기에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저처럼 전도하고 사람 대하고 이거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혼 구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자마자 무슨 일이 시작했냐면 제 아내가 전도하겠다고 블로그에다가 막 교회 이야기를 막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블로그가 평가라는 게 있더라고요. 가장 낮은 평가, 한 5년 쉬었거든요. 19년까지 하고 5년 쉬었는데, 풍세댁인가 그게? 풍세댁이라는 블로그. 5년 쉬었기 때문에 이 뭐 건강지수가 이렇게 뜨는데 꼴찌더라고. 맨 밑에 0이더라고, 0. 근데 블로그 4개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김은정 집사님이 사모님 그 블로그는 버리고 새로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아무리 써봐야 안 올라가요. 딱 그랬는데 갑자기 블로그 4개인가 딱 올렸는데 이 0에서 90으로 딱 뛰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게 없나 봐. 근데 굉장히 블로그가 건강한 블로그였나 봐요. 5년 쉬었지만. 갑자기 90%로 팍 올라갔어요. 빨간 데로. 파란 데에서 빨간 데로 확 올라가더니. 블로그 여러분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풍세댁. 풍세댁이야 그냥? 뭐지? 제목이? 풍세댁인가? 꿈쟁이 풍세댁 맞아요. 풍세댁. 네이버도 꿈쟁이 풍세댁 들어가서 좀 보세요. 거기 여러분들이 그거 들어가서 조금 머무르면서 보는 것만 해도 전도가 되는 겁니다. 왜 쭉 올라가니까 순위가. 뭐 거기 올리고 김은정 집사님 블로그 올리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전도를 막 하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앞에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좀 정리하고 있는데 여기 분회장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뭐 인사 이렇게 그냥 상투적인 얘기 하다가 목사님 여기 목사님도 봉사 좀 해요. 네, 무슨 봉사요? 그랬더니 아니 저기 다른 교회들은 여기 목요일마다 와가지고 여기 노인들이 여기서 목요일마다 운동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여기 나와가지고 호떡도 붙여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봉사하는데 우리 여기 하늘꿈교회도 좀 하라고. 그래서 좋죠. 토요일이나 주일 몰라 할 수 있어요. 평일에는 좀 어렵고. 좋죠. 그래요. 빈대떡도 붙이고 뭐 전도 붙이고 그래서 우리가 모실 수 있죠. 여러분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위축돼 있었다. 막 동네 사람들이 하도 우리 미워해가지고 위축돼 있었는데 뭐 다 지났고 그러니까 좋다고 우리가 봉사할 수 있다고. 이게 왜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갑자기 난데없이. 하나님이 툭툭 미시는 거예요. 이제 동네 사람들 전도하라고. 저는 싫거든요, 동네 사람. 하도 당해가지고.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전도해야 돼요. 이 사람은 불편해 하는 사람 전도해야 돼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좀 누굴까?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의 아빠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진짜 전도하기 진짜 싫은데, 누구야? 그 사람 전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은 좀 할만한데? 그 사람 말고, 나 힘들어. 이 사람은 진짜 아닌 것 같아 하는 사람 전도하세요. 누굴까? 유진아, 넌 누구니? 모르겠어? 생각해봐. 생각을 좀 해야 돼, 이제. 그렇지? 응? 누굴까? 걔는 좀 멀어가지고. 운행하면 돼. 혜린아, 넌 누굴까, 유혜린아? 다른 사람 준비해요, 빨리. 이한비, 너 누굴까?
필요하면 필요한 걸 지원을 해줄 테니까. 점심 먹고 딱 가면 돼, 운행하고. 네? 누굴까? 김은정 집사님 누굴까? 네? 말하기 싫죠? 그 사람 전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누굴까? 한번 얘기해볼까? 아빠? 엄마는? 엄마는 뭐? 이거 그 사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는 여기 올 가능성이 없잖아, 별로. 멀어가지고. 그러니까 엄마를 하는 게 낫겠지? 에? 또 누구 있을까? 괴롭게 만들 거야, 오늘 그냥. 1시간 동안. 맞아, 해야 돼요. 저는 동네 사람들이 싫다니까요. 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거 해야 죽는 거야. 그거 해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쉬웠을까? 우리 같은 쓰레기 구하시느라고? 좀 해봅시다. 네? 아, 누구하고 어쩌고 다 용서하고 다 풀고 해결해. 그리고 전도해. 할 수 있어요. 한 사람만 해, 한 사람만.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자들은 미래를 아는 자들입니다. 장래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의 미래, 네? 이 세상의 미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점쳐가지고 무당한테 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거야 그 미래 말고 본질적 미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실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종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아는 자들이다. 관련하여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자기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고 분명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장래일은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은 뭐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미래를 알아요. 여러분, 그날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예요. 예수님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딱 장착이 되어 있어요. 영혼을 보면서 심판당하겠구나. 물건을 보면서 심판당하겠구나. 심판당하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딱 이게 껴져. 심판 프레임이 딱 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참 그리스도인은 아모스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선지자라. 성령이 임하면 선지자의 마음을 갖는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심판받게 될 것임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미래를 아는, 그렇게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세상 모든 것이 심판받음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혹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불타 없어질 것을 가지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가졌기에 평안하다 든든하다 하고 여유 부리고 있지 않은가? 또한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이 세상을 영원할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가? 혹은 그냥 세상 될 대로 되라,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쓰고 싶은 대로 쓰다가 죄 짓고 싶은 대로 죄 짓다가 죽으련다, 아무런 책임감 없이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 임할 거라는 사실을 동의하시죠? 믿으시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 막 듣다가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아멘 한다는 거예요.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동의가 되고 진짜 그렇겠구나. 나도 그 마음이야 라고 동의하고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동의가 된다고 아멘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은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아니에요. 네? 우리 하영이가 노래를 참 잘하죠? 그렇죠? 다 동의되시죠? 믿으시죠? 그치? 너 노래를 참 잘해. 아까 우리 여기 앉아있는데 이제 이민이가 뭐 또 고민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네 말이 맞아. 근데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 생각은 중2 때도 뭐 중2 그 이전부터 중2 때의 생각, 그러니까 맥락은 뭐냐 하면 자기가 충분히 자기가 인지하고 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인지하고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아는 건 맞아. 근데 그거를 어른은 뭐냐? 그 모든 것을 알기에 극복하고 견뎌내고 이겨낸다. 그게 어른이다. 근데 너는 지금 고민하고 막, 그치, 너는 아직 어리니까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맞아. 근데 그게 충분히 고민되고 어느 시간이 되고 어른이 되고 성장하면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얘가 다 동의해요. 제가 하는 얘기 다 동의해요. 인지해요. 어른들이 하는 얘기 인식은 되지만 인지는 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뭐 어떤 메시지를 했을 때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맞습니다. 전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동의하고 믿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근데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 살아내는 것은. 네? 목사님 말이 맞아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 실제로 해야지 믿음이라고. 여러분 도전합니다. 전도하기 싫은 그 사람을 전도하세요. 껄끄러운 그 사람. 이 사람은 조금 그 사람 전도하세요. 그래야 죽는 거야. 그게 십자가라고. 그거라도 못하겠으면 어디 아는 사람이라도 데리고 오세요. 전도하세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름 과일, 장마철에 썩어져 나가는 여름 과일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은 왜 이스라엘이 여름에 썩어나가는 과일과 같은 상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아모스 8장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망해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하냐? 가난한 자를 삼키고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스라엘에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바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욕해 하시고 풍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바알도 부욕해 하고 풍요케 합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하고 바알하고 뭐가 달라? 결정적으로 뭐가 달라? 네?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바알을 잘 섬기면요, 부자 돼요. 풍요로워져요. 예수 교회 다니면서도. 그럼 바알과 하나님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에 의하면 부와 관련해서 재정에 관한 분배와 정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율법이 그래요. 율법이 재정은 어떻게 써야 된다, 어떻게 나눠야 된다, 어떻게 흘려보내야 된다,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라고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스템이 된 거예요, 딱. 예를 들어 조상으로부터 기업을 받은 땅은 사고 팔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유업으로 받은 땅들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사고 팔 수 없어요. 팔아서도 안 되고 살 수도 없어요. 안 돼요. 그 땅은 그냥 보존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로부터 어떤 땅을 유업을 받잖아요. 팔지 마세요.
땅은 후손들에게 물려주세요. 물론 상황에 따라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뭐 다른 땅을 산다거나.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유업을 받은 땅을, 부모로부터 받은 땅을 잘 유지해서 그 다음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흘려주세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아이, 목사님 땅이 없는데요. 아이, 그래요. 땅을 구해 나중에. 그래가지고 물려줘. 그러니까 없애버리지 말라. 근데 어쨌든 간에 율법이 땅은 사고 팔 수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업으로 받은 땅은 사고 팔 수 없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이런 거예요. 생활이 어려워지면 경작권은 팔 수 있어요.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는 팔 수 있지만 언제나 원하기만 하면, 능력만 되면 되물을 수가 있어요. 친척이 물려줄 수 있어요. 무는 게 뭐예요?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그냥 2호석 딱 찍히면 무슨 일이 있어도 2호석이야. 근데 그 땅에 경작하는 경작권은 야 정모야, 강정모가 해. 나 돈 좀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원한다? 하루 만에 그 계약했다가도 하루만이라도, 물론 계약 기간이 있겠지만 그냥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 돈 줄게, 돌려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상황이 좋지 못해 그것도 안 되면 50년이 지나잖아요. 희년이 되잖아요. 그럼 계약 종료, 리셋. 무조건 돌아와. 무조건. 그 땅은 무조건, 땅이든 경작권, 무조건 어찌 됐든 간에 모든 상황에서 50년 리셋 빡 끝. 자동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많아졌던 것은 북이스라엘의 경제 구조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바알의 경제 구조 아래에 들어갔다. 바알의 지배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재정 원칙과 하나님의 경제 구조 안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요, 빈부의 차나 격차나 이런 것들이 커지지 않아요. 근데 바알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요, 이게 확 벌어집니다. 격차가. 여기서 깨달을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정의 원칙 가운데 내 재정이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바알의 재정의 구조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하나만 확인하면 돼요. 내가 나의 수입으로부터, 나로부터 들어오는 재정 가운데 나와 내 가족이 아닌, 나의 사업 이거 말고 다 나와 관련된 거 말고 나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재정이 얼마나 흘러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면 내가 하나님의 재정 원칙에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바알의 재정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잘 생각해 봐. 여러분이 번 돈은 있어. 그 재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보라고. 성도에게 있어서 타인에게 흘러가는 가장 큰 재정이 뭐죠? 헌금이에요. 이거 그냥 이게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전기, 뭐 여러분 사용하는 거, 점심 뭐 이런 거, 교회 공동체, 물론 나도 누리지만 나가 아닌 타인을 향해서 재정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재정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가요. 선교지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도 선교사에게 흘러가고 있고, 그 선교사는 또 그 재정으로 또 선교지에 흘려보내고 있고, 또 이제 우리 앞으로 하겠지만 전도 대상자들에게 흘러가는 거겠죠. 타인을 향해서, 나와 관계없는 자들을 향해서 재정이 흘러가는 거죠.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또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기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단체 흘러가는 거죠. 또 다른 성도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격려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뭐 선물을 해주기도 하고, 뭐 커피 쿠폰도 보내주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아니면 뭐 이렇게 같이 뭐 재정이 막 흘러가죠. 그러면 하나님의 재정 원칙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게 있어.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전혀 흘러가지 않거나 너무 인색하다, 그럼 고려해 봐야 돼요. 내가 벌어들인 수입 가운데 진짜 한 달에 요만큼도 안 나간다.
고려해 봐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주죠. 마음의 표현은 무엇으로 나갑니까? 재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시간으로 나가고.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갑자기 좀 죄송하긴 한데 그냥 적당히 들으세요. 우리 성도들한테 한 얘기예요. 우리 지금 헌금을 해. 이거 이단 갑자기 사이비 이단 같네. 헌금을 하세요. 11조를 하세요.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시고 성교헌금도 하시고 다음 세대 헌금도 하시고 하세요. 그 제가 다 먹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저는 사례비도 안 받고 있잖아요. 지금 10년째 거의. 네? 이 얘기를 목사님들 했더니 목사님 미쳤냐고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저는 사례비 받을 거예요. 이제 교회 건축 끝났으니까. 근데 하세요. 해야 돼요. 그래서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이상희 목사님 돌아가셔서 이제 필리핀 쪽으로 안 가지만 다른 나라 갈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세요. 성경공부도 하시고. 그게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인색하게 요러고 있잖아요. 바래. 돈을 조금 버는데도 이렇게, 많이 버는데도 이렇게. 타인에게 막히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을 정상적으로 주님 안에서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왜 이렇게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 거야? 니들이 바알의 불을 따랐잖아.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시스템은 재정 시스템 운영은 바알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돈 사용법은 바알 스타일로 쓴다니까. 저주 받는 거예요. 심판 받는 거예요. 이런 말씀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썩어져 버릴 여름 과일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아모스 심정 가지고 전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선교하는 것밖에 없어요. 결론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들어본 기억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는 우리가 가야 되니까 선교를 했다 싫어. 전도해야 됩니다. 13년 동안 전도하라는 얘기 들어보신 분. 뭐 한두 번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도 목사님들이 매주 하는 얘기인데 전도하라고. 이쯤 되면요. 하나님 명령하시기 맞아요. 전도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제가 싫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야 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껴놓은 사람 해야 돼요. 부모, 자식, 형제. 이 사람은 내 진짜 안 된다.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선을 그어요? 왜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아마샤가 회개 필요 없다. 아모스가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회개 필요 없다. 이 새끼야 그럼 싸대기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어? 아마샤의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할 기회를 박탈시켜버린 거라고 그랬죠. 복음을 들을 기회를 박탈시켜버린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아마샤 되는 거예요. 마누라 막 창녀되고 막 애새끼들 다 칼에 찔러 죽고 막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는데 제가 20살 때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제가 옛날에 알바했다는 얘기 했나요? 구하지도 않는데 그냥 갔어요. 백화점에 그게 슈퍼 지금 터미널이죠. 갤러리아 옛날 터미널인가 가가지고 야채 청과 딱 슈퍼 들어가자마자 딱 가운데에 청과 코너가 있어요. 그땐 아주 알바 구하시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황당한 거야. 알바를 구하는 그
글을 내거나 아니면 구한다고 붙여놓거나 그게 아니야. 그냥 찾아가가지고 알바 안 쓰시냐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봐도 되게 당황스러워. 내가 왜 그랬을까? 모르는 데 가가지고 알바 안 구하냐고 그렇게 용감했어. 그들이 거기 부서에 대빵이 있고 밑에 분이 일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여기가 황당하더니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었는데 이렇게 보더니 그분은 이제 일찌감치 그 일로 나서는 분이고 보더니 잠깐만 있어봐요. 그러더니 그 윗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바하겠다고 학생이 하나 왔는데 뭐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그 양반이 저를 딱 보더니 좋아 그래 알바해 그런 거예요. 애가 이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알바할 때 막 그 위에 2층 3층에 그 아가씨들이 저를 보러 많이 왔어요. 구경하러. 애가 이쁘다고. 그때 그랬어. 학생 때니까. 그리고 나서 알바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했죠? 제가 한 달 했어요? 2달 했어요? 한 달 반인가 했던 것 같은데. 한 달 좀 넘게 한 달 반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학비를 냈습니다. 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손님이 왔어요. 딱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2통을 들고 왔는데, 한 통은 갈라져 있고, 한 통은 그냥 이렇게 봉지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탁 내렸더니, 윗땅 걸 파냐고 막 성질을 막 내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백화점은 신선하잖아요. 당도도 높고. 이딴 걸 팔았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타가지고 이렇게 봤어. 갈라놓은 거가 안에가 다 녹아내렸어. 썩어가지고. 겉은 물정을. 팔았지. 2통을. 그들이 옆에 거를 봤는데 겉은 멀쩡한데 이렇게 살짝 먹은 거 있잖아요. 겉에가. 안 보이게. 갈랐어. 흘러내려. 썩었어.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뭐 죄송할 일은 아니죠. 제가 팔았지만 뭐 담당자들이 잘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하려는 말은 뭐냐. 겉은 멀쩡하다고 해서 겉으로 멀쩡하다고 해서 속까지 멀쩡한 것은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 봤을 때 신앙에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속이 완전히 골아 썩었을 수도 있다. 영적으로. 한여름의 과일처럼, 오늘 본문의 한여름의 과일처럼, 여름 광주리처럼, 막 그 뜨거운 날에 썩어나가는 과일처럼 겉은 멀쩡한데 속이 골아가지고 썩어버린, 고여버린. 사실 우리가 딱 그런 상태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보실 때 그래 교회 건축안으로 힘을 썼다. 근데 이제 전도해야지. 안 하면 썩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 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 가운데 그 수많은 그 교계 리더십이라는 사람들의 성추문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이즈를 키운 사람들이에요. 선교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썩어서 고인물 골아 터진 수박 될 겁니까? 여름과일 될 겁니까? 아니면 선교하고 전도할 겁니까? 여러분 각자의 모습으로 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네? 하셔야 돼요. 학생들아, 니네들도 해야 돼. 방법 있으면 해야 돼. 그냥 오늘도 막 니네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자기 몸 하나 건사 못 해가지고 막 자기 기분 하나 건사 못 해가지고 막 이게 아니고 어떻게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 내가 직접 못하면 그 구원하는 일에 막 동참이라도 해야 돼. 빈대떡이라도 붙여. 옆에서 막 빈대떡을 붙이려고 하는데 옆에서 지저분해. 청소라도 해. 그럼 막 어떻게든 도움이 돼야지. 응?
난 좀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이다 하시는 분 오른손 들고 아멘 하세요. 너 왜 안 들어 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름과 일처럼 종말로 썩어져서 심판받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혼 구원, 선교는 하나님의 대명령입니다. 그레이트 미션입니다. 그냥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늘꿈 교회가 이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참 어렵고 힘들지만,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기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따르기로 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재정이 필요하다면 재정을 부어주시고, 환경이 필요하다면 환경을 주시고, 하나님 뭔가 필요하다면 다 채워주셔서 선교하고 전도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 만났을 때 기쁨으로 열매 한가득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꿈 교회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거지는 유경석, 조경미, 유혜린, 이한비. 다음 주는 정순예, 주혜숙, 이선영, 강정모. 다음 주일 대표기도 김은정 집사님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호 준비! 더 높은, 더 깊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미션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늘꿈 교회가 고이지 않게 하시고 흘러가서 생수의 강물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 풍세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러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 잘 사용되게 하시고 그렇게 통로로 사용된 자들에게 하나님 부어주시고 축복하셔서 그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만에 나온 우리 성도들 또한 처음 방문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그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업을 축복하시고 직장을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셔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넘치도록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행복함이 넘치도록 역사하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어두움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두움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광명의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할지어다.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